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인데요. 여러분들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도 좀 참고해서 오늘 순서지에는 느헤미야 구약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14절부터 19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는 구약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 2월 29일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좀 오늘 좀 중요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광호 집사님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섬기시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이렇게 해서 나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와서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바벨론은 또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9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될 때 수룹바벨이 인도에서 5만 명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도 또는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긴 졌어요. 짓긴 졌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이거 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짓기는 졌지만은 이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발라가 도비아 이런 그런 원수들은 막 성전 짓는 걸 갖다가 성벽 짓는 걸 막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9년에 있었고요. 제2차 귀환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2차 포로 귀환이라는데 BC 458년. 그리고 제3차, 이 3차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 끝없이 어려움이 많은데, 첫째는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지금 상관없는 이 일을 가서 그 성벽을 쌓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아닥사스다 왕비가 같이 있는데 거기서 너 왜 무슨 일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열조의 그 무덤이 다 파괴돼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조소를 내려주시고 또 나무를 재료를 주시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언제 해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아무 소망도 없이 있어요. 그때에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렇게 굴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당할 것이냐? 우리 일어나자. 이 성벽을 쌓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앞에 보는 거 봐봐요. 저 앞에 보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이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바사 제국의 경호실장 아닥사스다 왕 경호실장이 있는데 나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고 또 이 앞에 이렇게 수많은 목재와 돌이 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준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구나. 저 느헤미야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쭉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보통 어려운 일이야. 첫째로는 밖에서 막 산발라가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성전 못 지켜 하고 아이고 저봤자 무너질 것을 막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막 쌓아가니까 그 대족들이 성벽 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시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벽 안에서 다들 와가지고 지금 농사도 짓지 않고 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칼을 차고 일을 합니다. 칼을 차고 일해가지고 전부 다 낮에는 적이 없으면은 일하고 적과 나면 또 적과 싸우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런 거예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래가지고 물 들어갈 때도 칼을 차고 가고 또 일할 때 잠잘 때도 군복을 벗지 않고 계속 이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잠시 쪽에서 온다 그러면 거기서 나팔을 쫙 불어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잠실 쪽으로 쪼고, 그 다음에 또 나팔 부다 저 길동 쪽에서 온다 그러면 거기서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쫙 몰려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벽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힘들잖아요. 여기까지도 힘든데 또 큰 어려움은 이 안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이 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쌓고 막 밖에서 도로인데 싸우면서 일하고 막 물 들어갈 때도 칼 차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안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첫째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느헤미야가 같이 성을 쌓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아졌어요.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만 명, 5만 명이 이렇게 되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적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일할 시간도 없어요. 전부 성으로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양식이 없대요. 거기다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네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그래도 또 아직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으로 말할게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5장 느헤미야 5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느헤미야 5장 3절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했더라.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음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돈을 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양식 있는 사람이 좀 나눠주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양식을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세금 내라고 하니까 밭과 포도원을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못 갚으니까 이런 애들은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베트남이 공산군한테 몰락하는데 지금 호치민의 월맹군이 이 사이공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데모하고 거기서 부정 축제하고 거기서 술 먹고 음란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큰 밖으로 달려놓은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고리대금하고 있어요. 고리대금.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이 어려울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느헤미야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참 느헤미야가 귀한 것이 뭐냐면 화만 낸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해서 어떤 때는 화가 나면 막 화를 내면 그래요. 나중에 실수하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큰 어려움이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선 정확하게 알았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고리대금 해가지고 못 갚은 사람들 그 딸 자녀를 갖다가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 민장들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벽 쌓는 것이 안팎으로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나는 저 바사제국 경호실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선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유다 총독으로 왔다는 거예요. 바닥스 왕이 총독으로 와서 총독에게는 녹이라고 해서 경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받은 경비 다 성벽 쌓는데 이 뒤에 나와 성벽 쌓는 데만 내가 했지 내가 그 돈 갖고 내가 고리대금 하거나 내가 그거 갖고 뭐 좋은 사치하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내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들도 이자 받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52일 동안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양식은 없지, 대적들은 달려들지, 그 다음에 돈 없지, 세금도 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어떻게 성벽 쌓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우리 같이 이웃을 이렇게 착취하고 긁어내고 돈 뺏고 그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귀족과 민장들의 백성들이 다 이 말을 들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것은 두 종류더라고. 내 말 듣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건
우리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기들이 고리대금하고 막 남의 종으로 취하는 것이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왜냐면 자기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도 이렇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 끌려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찾아내가지고 속량이라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우리가 돈 주고 찾아내고 희생해서 찾아내는 이 자녀를 종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총독님 이제 우리가 뺏은 포도원, 밭, 집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십시오. 제사장을 싹 써놓고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빼앗은 그리고 우리가 고리대금한 이것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또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맹세했습니까? 지금부터 이 말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옷자락을 막 터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돌려보내주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돌려보내주면 가하려니와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옷자락이 털듯이 여러분들 것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잖아요. 진짜 이 백성들이 저도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의 종이 앞장서야 돼요. 주의 종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좀 길어집니다. 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총독이야. 아니 경호실장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된 것은 느헤미야 15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이 성벽 재건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바사 제국의 경호실장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와서 성벽을 쌓지요. 자기 희생 다 했죠. 끝까지 기도했죠. 백성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구나. 우리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 앞에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똘똘 뭉치고 서로 사랑하면은 아무리 어통도 다 이겨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일개 병사 한 명이 쫓아오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온전히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몸된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없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전히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